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공동체의 변화의 장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공동체의 신학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관계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기서는 이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관계를 볼 수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창조된 백성이고요.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복음, 곧 은혜의 메시지에 대한 이 공통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로운 구원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순종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반대되는 이 율법주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면요. 그 공로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경의 사실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종교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죠. 기쁨과 감사의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득 찬 일종의 굴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순종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바가 이 신약 교회 안에서 성취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19장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은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죠. 따라서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러한 신약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인데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요. 따라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한 몸, 그 한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먼저 이 신자들 간의 상호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신자는 이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더 높다고 간주할 수 없고요. 또 각각의 지체가 받은 은사와 능력들은 서로를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같이 아파하고요. 그리고 지체들 사이에 분열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게 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한 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는 몸을 책임지고 있고요. 몸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책임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의도적으로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성경적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모든 삶을 함께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죠. 그리고 또 강력한 비유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제멋대로 모인 무리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유기체라는 의미입니다. 몸의 부분들은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요. 이 통합적으로 몸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죠.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점에서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보게 되는데요.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안으로 힘차게 들어가야 하고요. 이 세상의 입장에서 교회는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주님을 위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요, 이 주님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서로 사랑하고 간구하며 섬기고 돌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성령은 교회의 영혼이다 라고 성 어거스틴이 말했는데요. 이 말은 성령이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신다는 것이고요. 교회를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고 이 성장시키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곧 교회는요, 대안적 사회가 되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별된 삶의 방법을, 그 방식을 세상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교회가 대안적 사회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교회의 삶이 밝게 빛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참으로 교회는 복음에 입각한 삶을 통해서요, 일상생활에서 일으키는 변혁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적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성경에 입각한 대안적 사회, 이 성경적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는 습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미 아는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총 9가지인데요. 3개씩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성경적 공동체 형성 습관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첫째로 이 서로의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긍정해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칭찬하고 축하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이 칭송하고 감사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고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적인 신분이나 이 위계 서열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 구조를 버리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는 이 계층, 종족, 직업, 이 문화에 따라서 부당하게 더 큰 힘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차별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세 번째, 이 눈에 보이는 애정 표현을 통해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딱딱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 공동체 형성 습관은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인데요. 네 번째이죠. 이 서로의 공간, 물건, 시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선한 일은 아주 구체적인 물질적 도움을 의미합니다. 돈이나 피난처, 그 밖에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 자신의 신체적, 물질적 세계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먼저 공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자기 삶의 공간에 초청하고 서로 삶을 공유합니다. 식사, 공부, 놀이, 기도 등을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물건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습니다. 몸으로 심부름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선물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구체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어떤 물질적 필요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로의 연약함과 근심거리를 공유해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짐을 혼자 져주는 곳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혼자서 짐을 다 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돕게 해야 합니다. 이 기억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이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을 도우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약한 점을 숨기며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것은요, 일종의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면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필요하고요. 당연하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심 없이 도움을 받아들이려면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과 관련하여서 기억해야 할 사실,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홀로 우리의 짐을 모두 지시는 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서로 신앙과 생각과 영성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일치된 생각과 마음을 복음 안에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공부하면서요, 더 깊은 믿음의 일치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와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이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 형성의 습관은 서로 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에게 종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일곱 번째이죠. 이 자신의 삶을 보고하는 자세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죄를 직면하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친밀한 모임을 만들고요. 거기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어려운 영역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사리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데요. 삶의 균형과 관련된 일들, 또 성적 문제, 돈의 사용 등이 나누어야 할 영역이 될 수 있겠죠. 정말 용기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 공동체가 갖춰야 할 모습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확신에 부응하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서로 섬겨야 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것은 이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서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관계 회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결코 지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뻗어서 이 부서진 관계를 고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과정을 먼저 시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단절과 소외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생겨났는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이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9번째, 나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것은 공동체에서 이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이익을 앞세우는 이 사고 방식입니다. 이 전형적인 섬김의 마음이고요. 우리 주변의 필요를 의도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필요를 채울 방법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9가지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를 모으시고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